네, 샬롬. 예, 복된 아침 또 여러분과 만나서 또 함께 우리 기도하려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 만났는데 오늘 또 보네요. 예, 오늘 제일 새벽 기도 날 사람들이 가장 적은 날이에요. 어제 다들 무리하셔가지고 좀 있으면 다 들어올 건데, 자, 그럼 우리끼리라도 일단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또 오늘 새벽기도 참가하는 모든 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어제 함께 불렀던 예수, 제가 보니까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소망 우리가 붙들고, 또 슬픔만 마음 있는 사람, 또 힘듦 있는 사람, 또 답답함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 다 나와서 예수 이름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아멘. 네, 주를 믿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또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아주 메시지가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두아디라. 제가 어제 이제 7개의 교회는 목적이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시대 교회에 있는 그 교회 7교회에 편지하신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시대를 걸쳐서 전 교회에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또 교회들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용어가 붙은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거 동분해서 시대를 살펴본 예언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여 순결하라. 저희 버가목 교회가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 잘못 적었어. 그래요. 자, 우리 먼저 요한이 섬겼던 7개 교회. 우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4개 교회를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단이 많이 막 성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수.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의 어떤 규칙을 우리가 지킬 것인가. 그래서 막 이단이 막 들어오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 처음 행위를 너희가 저버렸다. 이걸 회복해라. 자, 서만학 교회는 가난하나 부요한 교회였고, 또 이게 실상은 뭐예요? 실상 관점의 변화죠. 우리가 지금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다. 그러나 유대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그런 자들.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기준은 뭐예요? 겉에 멋있고 집도 뭐 있고 막 재산도 많아야 부사하고 이렇지만, 그런 의미가 실상은 가난한 자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이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의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감춘 만나와 또 흰 돌로 살라 어제 얘기했고, 오늘은 처음보다 나중이 아주 특징 있는 교회고, 근데 특별하게 여기도 음녀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천년 기간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던 시대로 보지만 또 가장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무조건 크리스찬이 됐던 천년 시대가 있었어요. 그 천년 시대를 끝장내고 이제 그 천년 시대를 어떻게 비유하냐라고 하면 예언적인 안목에서는 이렇게 교회와 또 이렇게 이제 세상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혼탁된 세대로 그렇게 예언적인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인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두아디라 저기 가면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같고 그 옆에 보이시죠? 두아디라. 여기 현재는 티아디라라는 곳입니다. 두아디라는 보가모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 이름인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꽤 번화가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시에 두아디라의 화폐가 이렇게 됐는데 이 두아디라가요. 이제 그 천연 여기 이제 이렇게 앞에 바다가 보이잖아요. 이게 벌써 바다가 끼면 천연적으로 방어가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았던 도시들에 비해서 작은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가장 긴 성경 구절이 나열되어 있는 길게 예수님이 편지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여기는 우리 두아디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상업도시, 상업적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딱 한번 떠오르면 두아디라, 자주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에서 이렇게 장사를 왔다 갔다 하던. 그래서 여기 도시는 어떤 게 발달됐냐? 이게 모직 아시죠? 막 이런 기술이 그런 걸 하려면 또 염색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방직 공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뭐예요? 상인들이 많이 모이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개인이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도 뭐 우상이 없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였으니까 특별히 여기는 이제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 그리고 각 이제 원래 옛날엔 신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여기는 조합마다 조합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조합을 북한에서는 우리가 조합해가지고 옛날 다 땅을 개인이 다 가졌잖아요. 그걸 이제 합쳤잖아요. 기억나시죠? 땅을 다 합친 과정을 그걸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조합은 내가 원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룹. 내가 원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내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인 그룹.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면 내가 의사다. 그럼 의사 그룹. 이런 내가 필요로 하는 그룹에 또 내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또는 나는 상업 그룹. 이런 그룹에 속해 있는 거를 이걸 보고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처럼 여기에는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각 조마다 다 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 신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이렇게 신이 무슨 신이셨냐면 태양신. 근데 우리 가만 보면요. 이게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쭉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니까 뭐 옛날부터 이렇게 일본에도 보면 태양, 또 우리나라 고려 벽화에도 보면 태양 있고 저기 로마 카톨릭 거기 올라가면 이게 태양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태양에 대한 숭배가 인간이 계속 넘어왔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축제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신들을 섬길 때 뭔가를 신들한테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 뒤에 그러면 조합 활동을 끝내고 그 뒤에 어떤 파티를 참가하면 꼭 그 파티에 참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파티에 참여하면서
잘못된 길로 막 우상 숭배를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을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음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몰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좀 그런데 조합 뭐 요즘은 동아리가 많아요. 동아리 뭐 앱 같은 것이 발달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룹에 속해 가지고 잘못되게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여기는 요즘 마지막 시대니까 그거는 그냥 또 한 집 건너 한 집 하니까 요즘은 그냥 다들 눈 감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옛날 2000년 전인데도 이게 얼마나 대단하나 2000년 전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 순결하라고 하는 거. 깨끗하라 그랬던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이게 무시되는데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나 지금이나 그 2000년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두아디아 교회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형식으로 여기 나타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명칭이 있습니다. 1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칭이 뭐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유일하게 여기 하나님의 아들 표현이 됩니다.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 있던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던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또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던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지 또 제가 이제 목사지만 또 사단법인 또 하잖아요. 그것도 사업체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업가, 우리의 모든 인내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깨뜨려 보시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예. 지금 요한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는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인간사를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이 인간사의 전체를 깨뜨리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제가 어제도 너무너무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계속 나와서 여러분들이 올린 이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 이름 하나 한 명 어제는 정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머리로는 빤하지만 이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 생각도 주님이 밀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도움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목회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국에는 또 이 북한 같은 이제 북한 출신들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북한 사람들끼리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존귀하고 멋있게 보이던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깎아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있는 거예요. 왠지 자기가 좀 더 큰 교회 가야 되고 멋있는 교회 가야만 대단한 내가 기독교인이고 조그마지만 연약한 교회 가서 봉사하면 뭐 작은 기독교인입니까? 특히 그리고 같은 북한 분들끼리 이제 막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 뭐라 그럴까? 깎아내리는 이런 모습들 보면 이제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고 섭섭한 마음이 들까봐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 그대로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팀장님 되시고 실장님 되신 분들한테 제가 막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보듯이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있는 이 모든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이 목회적인 현장이 어려운 이 현실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깨뜨려 보시고 신적인 능력 대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능한데 우리가 그럼 왜 합니까? 왜 목사가 됐고 왜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왜 그리스도인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먹고 살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지? 근데 그래서 너희가 타협하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네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위, 근데 그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건 뭐냐? 예? 이제 우리 뒤에 나올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자, 이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나은 교회. 네, 멋지죠. 네, 처음 아마 이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했나 봐요.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맞도다. 아마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제 우리 하나로 드림을 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시작하기가 어렵지 끝까지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게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우리 성령의 열매에서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사랑, 믿음, 사랑, 소망 하잖아요. 소망. 거기서 사랑, 최고의 기독교인을 최고로 꼽는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꾸준히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섬기는 후원도 처음에 시작하기가 쉽지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처음보다 나중에 행위가 더 멋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사랑이 더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 사랑이 뭔지 모르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다고. 근데 여기에 들어와서 내 인생은 목적이 있구나. 하늘의 들풀도 목적이 있고, 예? 그들이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풀도 하물며 짐승도 목적이 있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목적이 없다? 목적이 뭡니까? 태어난 이유가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땐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고 감사합니다라는 것들 모르던 우리 공동체 많은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사랑을 배우고, 예?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걸 배우고, 격려하는 걸 배우고, 좋은 언어, 고급 언어를 쓰는 걸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멋지게 내가 살아가는 걸 배우고, 이게 뭐예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멋진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좋은 일은 하기 처음에 발대기 쉬운 것 같아도 끝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저는 우리 끝까지 정말 선교를 하고 끝까지 많은 사람을 밀어주고 힘 있는 그런 하나로 드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북연합기도회도요,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우리 북한 분들이 북한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그게 벌써 횟수로 12년째예요. 여러분, 12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요, 12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잖아요. 시작하기 어렵지만 그 12년 동안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저도 많이 성숙했고 우리 하나로 드림에 많은 기도가 쌓였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행위, 이런 모습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기 어려웠지만 새벽 기도도 보세요. 처음엔 나오기 어렵지만 지금은 자동 눈 떠지지 않습니까? 난 자동 눈 떠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여기 막 못 들어와서 주민 설치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러던 한 분이 계셨어요. 막 활동도 있지만 안 돼가지고 고민했지만 그 시간이면 계속 일어나서 못 들어오지만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칭찬해줘요. 우리 한번 칭찬해 볼까요? 당신 멋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멋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좀 해주세요. 칭찬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멋집니다. 우리 서로 멋진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남을 우리가 처음에 막 서로 막 상처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남의 흉을 보기 바쁘고, 내 눈에 있는 뭐예요? 들보는 이따만큼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요만한 티를 보고 막 끄집어내기 바빴던 우리 모습이 어느 순간 뭐예요? 그런 거 그냥 없어버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쁘지 않나요? 저는 아직 좀 멀었지만 그래도 좀 기뻐요. 이 안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 예수님이 근데 그 모습을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책망도 하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도 넘치고 서로 도와주고 칭찬도 많이 받는 교회였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 음녀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뭐냐면 옛날에 저기 이제 아합 왕 때 우리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이쪽 위쪽에는 이 위쪽에는 이제 10개 지파, 밑에 이쪽 아래 남쪽에는 2개 지파. 그나마 남쪽은 다윗 지파와 이제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이 위쪽 지파들이 아주 막 우상을 끌어다가 섬겼어요. 그 중에 이 여성,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아합 왕비입니다. 그리고 시돈 왕의 딸. 그래서 바알 신을 끄집어 들어왔습니다. 바알 신을 이게 막 말해가지고. 근데 이 바알 신이 여러분 어떤 신이냐면 농업의 신. 제가 맨날 이제 남자 신이 남신. 남신이에요. 남신. 농업의 신. 그래가지고 곡초와 결실을 돌봐요. 그리고 내 재산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우양, 농가, 생식을 도와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이제 제물을 바치는데 특이한 방법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바알 신전에 가보면 남녀가 이제 교합을 해가지고 남자의 이제 이게 정자를 뭐라고 생각해냐면 씨를 퍼뜨리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하고 또 아이를 지어는 여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종교 우식할 때 음행하는 행위. 이게 남녀가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죽여서 바쳐요. 그리고 몸을 막 피를 내서 또 이게 바알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춤과 잔치가 이어졌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장 여자 중에서 가장 악덕 높은 여자로 평가받는 게 이세벨입니다. 근데 선지자로 교묘하게 들어왔다잖아요. 이 여자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교묘한 전략인 겁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을 때도 그러잖아요. 네가 꼭대기에 떨어져 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발을 넌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높은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은 신이시여 하고 너를 섬길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어디로 데려갑니까? 높은 열방에 있는 산으로 탁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열방을 딱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죠. 주 하나님에는 절하지 말라 그랬다. 쫓아버리잖아요. 뭐냐면 마귀는요 교묘한 방법을 우리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하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이게 심각한 거죠. 구약시대 때는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개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하는데 동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만든 주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럼 신약시대는 이 여자가요 교묘하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다 굶주리는 거 다 아시는데 뭐 눈 감아주셔 괜찮아.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려면 경험이 풍부해야 돼. 그런 이유를 해요. 담배도 좀 피워보고 술도 먹어보고 좀 남자도 여럿 만나보고 여자도 좀 여럿 만나봐야 진짜 내한테 맞는 여자가 와. 이게 언뜻 들어보면 이렇게 싹 들어오잖아요. 아이 괜찮아.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아. 한 번 뭐 가보지 뭐 나이트. 그래 나도 가봤는데 클럽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잘못 왔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 한 번만 가보지 뭐. 전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이게 내 길이 이게 느껴요. 이게 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길이 아닌 거는 이 샤하다니까요. 가지 말아야지 그 길을. 근데 뭐예요? 그것도 경험해봐야 세상을 좀 더 경험해봐야. 아니 굳이 망할 길을 왜 굳이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우린 지불해야 된다니까. 대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로 다 죄를 십자가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나 마음껏 죄를 지어야 돼. 아니라잖아요. 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오늘 그게 나와요. 여기 성경 구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세벨의 음행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음양 파티에 꼭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두아디아라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예? 여기는 내가 말하잖아요. 상업했으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또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교류를 해야 되고 서로 뭐예요?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여기 파트너로 데리고 들어오려면 우리가 이제 한국도 와보면 손님 접대하면 꼭 막 그런 거 술자리 있고 또 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예요? 아 그래 뭐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북한에 그런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예?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보낸 헌금 갖고 마약 사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내가 호통을 쳤어요. 너 하나님 잘못 이해한다고. 근데요,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네가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는데 대가를 받았어요. 대가를. 마약 들이가다가 걸려가지고 중국에서 마약 사다가 걸려가지고 10년 판결을 받았잖아요. 중국에서. 중국은 마약을 엄청나게 영국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죄를 쉽게 타협하는 거는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가 이랬다는 게 두아디라 교회가. 우선순위가 뭔가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게 먹고 사는 내 지금 생업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지금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다 아시니까 내가 요 한 번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교회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럼 뭐요? 권고와 권핍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아내세요. 그러나 우리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이걸 보고 니골라당 행위, 이걸 또 음행하고 이런 걸 또 같이 또 이렇게 뭉쳐가지고 또 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행위, 이런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게 들어올까봐 막 막아나셨잖아요. 이런 음행하는 거 하고 이런 것도 할까봐 뭐요? 그러지 마. 아주 정확하게 딱딱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셨다면,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이 발람의 가르침, 네? 이런 것이 싫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두아디라는 직접 그 행위에 참여를 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절절절절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면 없다 하십니다. 그 죄를.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하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아시죠? 나 다 용서받았어요. 아멘. 그러고 가서 또 일주일 동안 또 그거 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헌금 바치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쉽지가 않죠.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야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로 가는 이 길, 그게 뭐예요? 쉽지 않아요. 왜? 50년을 세상 따라가는 방법으로 살았는데, 네? 타협이 아니라 그게 타협도 아니죠. 그냥 세상을 따라가 살았어요. 50년을.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꿔서 간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사탄은 또 뭐예요? 온갖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길은 더 힘들어 보이고,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건 더 쉬워 보이는데, 그러니 여기서 갈등이 막 생기니까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이 통과,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거 통과해나면 그 뒤에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이 통과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 섬겨? 나 오겠다 했잖아. 안 섬기면 내가 그냥 저주 내릴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의 인격을 존중하시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맨날 하나님 어떻게 그럼 막아주시죠? 교통사고 나게 하고 못 가게 뭐 누굴 통해 미리 큰 사건 나기 전에 뭐도 다 막아주셔야죠. 왜 안 막아주십니까?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자아가 셉니다. 하나님 우리 다 막아주고 막 비켜주고, 좋은 일 할 때만 하나님 할렐루야. 나쁜 일 하면 하나님 우리는 무슨 핍박합니까? 하나님만 너 이 가지 말라.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은혜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차이가 여기 있어요. 해결을 하면 은혜 받습니다. 근데 죽도록 해결을 안 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일이 딱 생기면 이젠 딱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고개 숙일 줄 알아야죠. 저는 웬만하면 사람 앞에 고개 숙이기 싫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그런 문제 보이면 내 문제가 하나님, 나는 기도하면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문제부터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뭐가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고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라고 계속 질문해요.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내 문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갑니다. 완벽한 건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악한 죄를 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변호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눈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먹고 살잖아요. 왜 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하나님 그러세요? 우린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빛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이 보셔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그분이 내 행위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간증할 때 우리 실장님이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실장이 그랬는데 내가 다 기도하면 내 공동체를 이렇게 맡아 하는데 내가 그동안 끊지 못했던 내밀한 부분을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더라고. 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게 뭐니까 끊어버리잖아요.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예수 믿고 은혜는 받았지만 내밀한 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순종해.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주잖아요. 반드시 그거 끊어낼 때는 힘들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냅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대가가 어떤 게 따라오는지 제가 아까 알려준다고 그랬죠? 22절, 23절 한번 볼게요. 잘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무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내가 그를 그 침상에 던진다. 여러분 침상에 던지는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잖아요. 침상에 넣으면. 저도 막 지치다가 침상에 넣으면 너무 편안해요. 근데 여기에 침상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 세번역에는 내가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대. 병상에다. 누워 못 일어나게 하게. 병 주겠다는 소리예요. 무섭죠? 이야, 이게 무슨 이런 게 있냐. 그럼 또 잘못 요것만 또 쩍 잘라가지고 어떤 분은 송영 목사가 잘못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병 준다고 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앞뒤 다 안 잘라보고 요것만 자르면. 그런데 우리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질병과 환난으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가운데 데려가십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 장애물이 뭔지 질병에 던지던 환난에 던지던 그 뭐예요? 사망으로 죽이리라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이건 구약식의 무서운 경우예요. 구약의 대부분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 경고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약식의 등병, 만약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연병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질병. 옛날 연병은요, 그냥 물이 지어 죽습니다. 5만, 10만. 이거 아니야. 50만, 10만, 100만씩 죽어요. 한 번 질병 왔다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결 예식 예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때 다 살아남았어요. 유럽에 다 초토화됐잖아요.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도 다 죽었어요. 교회 가면 살 줄 알고 교회 안에 다 들어갔지만 패스트 그 병 때문에, 쥐병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많이 안 죽으니까 소문이 났어요.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타서 죽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뭐 했는 줄 아세요? 주님이 명령대로 한 거예요. 손, 발을 깨끗이 씻어. 음식 먹을 때 항상 들어갈 때 그들은 물 항아리가 있잖아요. 돌 항아리.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약만 탁 먹으면 다 낫는 시대인데 우리 TV에 맨날 나오는 게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깨끗한데도 맨날 TV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손 씻기 5분, 발 씻기 5분 이거 맨날 나와요. 코로나 때 맨날 그게 TV 계속 나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어려운 환난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무섭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예를 들어 무섭게 자녀들 혼낼 때 자녀 죽이려고 호통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 그랬어요. 이런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끊어내겠다 했어요. 이젠 저주와 사망이 우리 안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공고와 어려움과 핍박이 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환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과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한 환난이라면 경고를 주십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무서워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나는 저걸 선택해도 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거룩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순결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해도 지혜가 없으면 또 뭐 어때요? 성경을 남들처럼 줄줄줄 말 못하고 수요 나눔 때 남들보다 막 발표도 잘 못해도 뭐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기도. 난 그런 분들 보면 대단. 왜 우리 팀장님 실장 처음 뽑을 때 그분들이 뭐 멋있어서 뽑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 그대로 지키신 분들이에요. 헌신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교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뭐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게 뭔지 아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쾌락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세상 혼탁한 세상이 아니라 나는 조금 부족하고 지식이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지만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요. 순결하고 싶어요. 남들이 다 저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걸 하나님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제가 맨날 말하는 복음적 인성이 뭡니까? 악을 제거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너희한테 악을 제거하는 능력,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데 우리가 결정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구하면 뭐예요? 그거 주십니다.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 먹지 말고 그러면 맨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게 그거잖아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다 안다.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의 순결을 드러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만큼은 100명, 200명, 10,000명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우리 북한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타락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북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니까 멋지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북한도 변화시키고 하죠. 그런 거룩하고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킵니까? 세상에 끌려가는데 맨날. 근데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은 좋아해요. 야, 멋진 여성이다. 저런 여성과 말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저런 남성과 말 한마디 더 하고 싶다. 남자들도 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네,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여기가 헤헤거리고 저기가 헤헤거리는 거 조합될까? 나도 똑같이 남자가 여기가 헤헤거리고 저기가 헤헤거리는 거 안 좋아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부족해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 음란한 세대 세상하고 타협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북한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사방이 뭐예요? 죽일 듯이 예수 믿으면 죽일 듯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막 예수 믿고 막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다 풀어놓고 내가 가고 싶으면 다 교회야. 지나가도 교회, 건너가도 교회, 무료로 문 열어놓은 교회 얼마나 많은지. 세상도 또 여기 오시오. 교회만 가도 됩니까? 기도원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와 살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음란에도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현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뭔지 않습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탈북민 여성들이 이제 술집에 다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슴이 아파요. 원조교제. 이 소녀의 임신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한국도 보면 이 미혼모 임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혼모 시설을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을 한테서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낙태 문제. 그다음에 뭐예요? 부모의 이혼으로 이 아이들이 고통을 겪어서 또 이 아이들 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잘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고통을 받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예요? 거리에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몸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 남성들과 거래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 대들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시대를 연구하는 마지막 시대의 학자들이 뭐예요? 도덕적 타락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대가 종말론적 시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타락에 전염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 가운데 전염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우리 거꾸로 자기 남편을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처럼 욕정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북한에서 부르실 때 북한이 오히려 더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더러움 가운데 거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거룩함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를 불렀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시키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았다 세상도 좋았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보상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오늘도 손 내미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 너 지금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멋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면하세요.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24절 25절 읽습니다. 두 아들 아래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우리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이 말씀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결하게 도덕적으로 남들이 다 절로 가도 우리는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너 없는 게 아니라는 이 마음에 그걸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는 자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새벽벌을 준답니다. 26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만국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지금 당장 알고 죽어서 주는 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한테 그런 권세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시편 2편에 그 말이 나와요. 2장 8장 9절 뭐라고 합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나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질그릇, 토기그릇 말하는 거예요. 흙그릇. 철로 철 몽둥이 갖고 때리면 다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딪히면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세상이 그러니 그 세상이 철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과 세상이 부딪히면 예수님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예수님 이기는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타락한 나약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결정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벽별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 우리가 새벽별이 언제 뜨는지 아세요? 거의 파수꾼이 거의 우리 경비를 많이 서봤잖아요. 북한에서 딱 경비 서잖아요. 적들이 온다고 막 적들이 오긴 뭘 와요. 맨날 서는데 새벽별이 언제 뜹니까? 거의 끝날 때쯤 새벽별이 뜨면 우리 다음 교대자가 오겠구나. 좋잖아요. 그런 마음. 새날이 밝아오는 그때쯤에 뜹니다.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또 요 새벽별을 가지고 또 이제 잘못 이용해서 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 음녀 이세벨, 그게 자칭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선지자처럼 탁 해가지고 괜찮아. 여기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 이렇게 공부하지만 이 아마 저 중국에 이제 막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단 이 상황.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리 상태. 이단들이 교묘하게 해가지고 6월절을 믿으세요. 그다음 또 뭐 최후의 만찬을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만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고 오늘 배운 두아디라 자칭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들을 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순교라고, 세상에 있는 악한 도덕적인, 세상에 있는 말세에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하고 우리 상종도 안 하고 다 그렇게 가도 나는 그렇게 안 가면 우리 자식들이 또 그대로 엄마 모습 배우면. 어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썼겠지만 어떤 건 아이들이 보냈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면서 멋지다. 애들이 달라요. 기도 제목 옛날 1년 전 보낸 거하고 지금 보내는 게. 뭐가 다르냐? 우선 엄마들이 바뀌니까 애들이 그거 그대로 보고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천 자녀들이 그래서 멋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두아디아 교회에 주셨던 칭찬과 책망, 오늘 결론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키를 선물로 주시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건세, 이기는 건세를 주신대요. 그래,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세를 받아 누리실 줄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건세를 못 누리는 자는 뭐예요? 내가 그런 순결,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세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나오는 거죠. 예수의 건세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이런 게 아니라 순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혹시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어디서 사는지 내 행위를 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더러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요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뭐요? 승리의 열쇠,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건세, 이기는 자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건세를 주겠다는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협하고, 여자는 남자는 여자 2명씩 있어야 되고 여자도 남자 2명씩 있어야, 이런 이혼하고 막 이런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안 갈랍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길을 안 갈랍니다. 주님, 이런 마음. 다른 탈북민 여성들은 이렇게 살아도 나는 그 길을 안 갈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이기는 건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건세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변화시켜 주시고,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변화시켜 주시고, 열방 가운데 저 북한까지도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건세 받은 자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고 내가 그런 건세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아디아 교회 하나님 편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음녀 이세벨이 사탄의 아버지 이 종이 그 아버지 교묘하게 사칭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에 들어와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하고 타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하고 그냥 세상하고 같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도 너희가 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사업하고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도덕적인 타락이 더 심각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런 엄연함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런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더 도덕적이고 순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이제 죄를 이기는 능력,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능력,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더러움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우리를 불렀사오니 주여 우리 시 부르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우리 악이 있다면 주여 이 죄를 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상에 던진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던진다고 하십니다. 그 연병 가운데 던진다고 하십니다. 저주 가운데 던진다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우리 죄 용서했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 짓는다 우리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오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여 이 하나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여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거슬러 가는 아버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이지만 아버지 눈 감고 앙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도용하여 주의 당신의 일을 이룩할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포기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성도들을 포기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저 북한까지 열방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그냥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세상으로부터 더러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부르신 게 아니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들의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자녀들한테 계속 말씀 보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고 보호막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번에 1차 비전 캠프 와서 좋은 것 보게 하시고 좋은 것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비전 가운데 사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 행실 부모의 행실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흘러가요. 부모의 언어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부모의 성품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갑니다. 그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준비되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그렇게 올려드리니 붙들어 주시고 1차 비전 캠프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안전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의 몸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참여하려고 저 북한 땅에서부터 아버지 부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의 혼탁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입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악한 아버지 마귀의 권세가 우리 자녀들 덮지 못하러 가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로 우리 자녀 살리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1차 비전 캠프로 신청한 자녀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구하는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쉐어심을 입는 자녀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 가운데 나와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멋진 아이들 되게 하시고 좋은 것 배우게 하시고 비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가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아버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협력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함께 협력할 때 지혜롭게 잘하게 하시고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또 함께하고 아버지 지금부터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평안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이 생명잉태 기도를 할게요. 우리 맨날 그 기도를 해서 그런지 또 우리 김은아 자매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기도 제목하면서 받았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은아 자매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유지연 집사님 지금 임신 되고 있는 상태,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 40일 기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운주 국장님, 그리고 김보연 선생님, 그리고 우리 유진범 목사님 가정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지금 하나님 벌써 2명이 하나님 잉태케 되신 큰 축복을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가 마음이 이렇게 됐을 때 잉태된 이 놀라운 기적 우리 은하자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 아이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사용받게 해달라고 부모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아픈 모든 분들의 모든 것들 하나님 병으로부터 치유하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주여 일정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40일 기도를 통하여 생명 잉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여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잉태되는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벌써 2가정이 임신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은하자매 더 크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은하자매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주변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뱃속의 아이기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또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은하자매를 통하여 복에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가정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여 아직 우리 자매가 젊사오니 이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멋진 아버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아파하는 사람들이 싸우니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음을 낳았다고 명받았사오니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유지연 유은주 국장님 김보연 선생님 또 하나님 유진범 목사님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생명 잉태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들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전을 쌓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 악한 것들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거룩함이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멋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자 에베네셀은 동행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동행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요. 그 주님하고 함께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찬양할게요.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까지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더러움에 참여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북한 땅 가운데 부르셨고 이 남한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이 한반도에 하나님 이 북한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전 세계 가운데의 영혼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이 헌탁한 세대 가운데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음녀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법칙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방법과 법칙대로 오늘로 따라가실 때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맞이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건세 만국의 건세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멋진 하나님을 드림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